여러분 교재 23페이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씀합니다. 인류의 대표인 첫사람 아담의 후손인 인류는 모두 죄인이 되었고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사람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생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처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됩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게 하지만 결국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넘치는 은혜입니다. 아멘. 오늘은 아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아담은 최초의 인류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왜 아담 이야기를 했느냐?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이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첫 번째 사람이 아담,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아담 범죄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럼 이거 한 사람이 누굴까요? 아담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런데 12절 후반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12절 앞에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자,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건 아담의 원죄 사건을 바르게 이해하는 겁니다. 아담의 원죄 사건. 자, 교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창세기부터 주로 읽죠. 창세기 읽다 보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다.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따먹었다. 그래서 아담의 후예인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보통 기독교 전통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면 꼭 여러분 자녀들 중에, 여러분들 중에도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담이 따먹었는데 왜 내가 죄인이냐? 나는 선악과 따먹은 적이 없는데.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으면 아담만 죄인이지 왜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가르치느냐? 이게 이제 창세기 읽다 보면 항상 등장하는 중요한 질문, 그러나 답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을걸요? 아담이 따먹었는데 왜 내보고 죄인이라고 합니까? 그럼 보통 설명은 유전적으로 죄인이다. 그런데 여러분, 유전적으로 죄인이다라는 말은 요즘 사람들한테 납득이 안 됩니다. 죄가 피로 유전이 됩니까? 그건 과거식의 설명입니다.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원죄 사건. 그럼 아담의 선악과 사건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이게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인데요.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자, 여러분이 에덴 동산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걸 아담에게 마음껏 하라고 하셨습니다. 한 가지 명령하셨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는다. 그런데 아담이 그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러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내가 죄인이다 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선악과 사건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아담처럼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설명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뜻대로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데 여러분 누구도, 이 세상 누구도 나는 하나님 뜻에 100% 완전하게 순종하며 평생 살아갈 수 있다 하는 사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모든 사람이다. 이게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의 뜻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뜻이 뭔지 아는데 그 뜻대로 못 살아가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선악과 사건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선악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따라해 보시죠. 원죄, 자범죄. 자범죄는 스스로 매번 자주 이렇게 매일 짓는 거고, 원죄는 영어로 오리지널 신 아닙니까? 원초적으로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사건을 통해서 그걸 잘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아담 한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들었지만 선악과를 따먹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 이런 모습이 모든 인류에게 다 해당된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다. 그래서 딱 정리하면 죄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을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대학교나 중고등학교 졸업식 할 때 교장 선생님한테 대표적으로 한 명이 졸업장 받습니다. 그럼 한 명만 졸업장 받았다고 그 아이만 졸업한 게 아니고 졸업생 대표 다 일어서서 한 명이 대표로 받았지만 모든 앉아있는 학생들이 다 졸업생인 것처럼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왜 내가 죄인이냐가 아니라 아담은 죄 없이 살 수 없는 모든 인류를 대표한 대표자의 아담이기 때문에 나도 똑같은 죄인이다. 이게 원래 의미의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이시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리 모든 인간은 아담처럼 죄인이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이시다. 자, 14절 말씀, 1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멘. 아담부터 모세까지, 아담은 최초의 인류. 왜 모세를 썼을까요? 모세가 율법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아담의 범죄와 같은 선악과를 따먹지 않은 사람들도 다 사망이 왕노릇한다. 죄의 삭시 뭡니까? 사망이지요. 그러니까 아담과 같이 내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아도 나도 죄인이다. 그래서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뒤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셨다. 이런 뜻입니다. 자, 17절 말씀.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의 삭신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죄 없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예로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17절에 보면 반대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할 때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찾아온 것이 사망. 그죠? 뒤에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사망, 생명, 이게 중요합니다. 정리를 해볼까요? 자,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도 아담처럼 모든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완전히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담 때문에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이 들어왔다. 그런데 역사가 쭉 계속되면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율법으로는 내가 죄인인 걸 깨닫긴 하지만, 의사로 진단은 했지만 치료약이 없다. 아, 살인이 죄구나, 간음이 죄구나 하는 걸 아는데 죄를 치료할 방법은 없다. 그러면 치료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낸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사망이 아니라 뭐가 온다? 생명이 온다. 첫 번째 아담, 죄, 사망. 두 번째 아담, 예수님, 생명. 그래서 우리가 쉽게 아는 대로 예수님을 믿고 내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믿으면 우리는 무엇을 얻는다? 생명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지금 그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아주 지혜로운 사도입니다. 자, 18절 읽어봅니다. 함께 읽어보죠. 18절 시작. 그런즉 한 사람이요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자, 제가 풀어서 읽어봅니다. 그런즉 아담의 범죄 이후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정죄에 이르렀다. 그런데 한 의로운 행위,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죄인임에도 예수님이 의롭다 하심으로 죄를 해결하셨으니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구원 얻는다 하는 것을 바울이 아주 논리적으로 충분한 설득력을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죄, 은혜, 사망, 생명, 영생, 십자가 이런 걸 아주 조직적으로 잘 기록한 것이 로마서다 하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그래서 평생 은혜 안에 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평생 은혜 안에 살게 하소서. 자, 17절 마지막에 아까 생명 이런 단어가 나왔습니다. 20절에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건 아까 설명한 대로 율법 때문에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하는 죄를 깨닫게 되었다. 그런데 이 많은 죄에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들기 때문에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 믿음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되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자, 아담부터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죄에서 해결받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바울에 의하면 사망할 수밖에 없다. 죄의 삭시 사망이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로 죽지 않을 수 있는 십자가 길을 열어주셨다. 그럼 예수님 이후에 모든 인류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류였는데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가느냐, 예수님의 죄사함의 공로를 믿지 않고 영원히 죄의 삭신 사망으로 가느냐, 이 두 갈래의 길이 모든 인류에게 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영생의 길을 가면서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세상에 계시다가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생각하시고 항상 은혜 안에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우리 교회 예배 형식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교회에 와서 예배 형식이 조금 달라졌는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도 달라졌지만 앞부분에 보면 우리 교회는 참회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 전에 보통 그렇게 안 하셨을 겁니다. 그죠? 그냥 이렇게 장로님이 대표 기도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장로님 기도하기 전에 일주일간 조용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돌아보고 침묵으로 고백을 한 다음에 그 죄에 대한 사죄의 선언을 하고 자리에 앉으면 장로님들께서 대표 기도를 하십니다. 이건 제가 임의로 만든 게 아니고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 교회 헌법이 있습니다. 헌법이 제일 중요하죠. 헌법의 앞부분에 보면 예배 모범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이렇게 하고 수요 기도회는 이렇게 하고 장례 예배는 이렇게 하고 표준적인 형식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주일 예배 형식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원래 하던 형식 그대로
하는 게 있고 장로님 대표 기도로, 두 번째 형식이 지금처럼 지은 죄를 고백하고 말씀을 통해서 회개 사죄의 선언을 하고 교회 대표인 장로님들이 기도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고 충분한 근거를 가집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단 헌법에 나와 있기 때문이고, 제가 과거에 신학대학원 다닐 때 아주 그 교계 존경받는 목사님께서 이제 강의를 하러 오셨다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인들은 일주일 내내 열심히 살고 죄 가운데 살고 막 피곤하고 지쳐서 예배 드리러 왔는데, 예배 드리러 오면 목사님들은 회개해라, 이렇게 해야 된다, 헌신해라, 노력해라.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너무 지쳐서 예배당에 왔는데 예배당에 오면 또 다른 죄인이 되어버린다. 왜 헌신 안 하냐, 왜 기도 안 하냐. 그러면 일주일 내내 꾸중 듣고 예배에 와서도 꾸중 들으러 왔냐. 제발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라. 물론 헌신이 필요하지만,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신 게 아주 인상적이었는데, 일주일 동안에 죄 짓지 않으려고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했는데 죄 지은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러 왔다. 그러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예배학적으로 맞다. 그래서 그분께서 이제 소망교회 담임하셨던 과거에 곽선희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분이, 그분이 참 여러 가지 아주 중요한 일들을 몇 가지 하셨는데, 그분이 예배 사죄의 선언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분을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그 점은 아주 훌륭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치고 피곤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는데 하나님 앞에서 참 거룩하게 살지 못한 죄송한 마음이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일주일 동안의 지은 죄를 하나님 앞 은밀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하는 사죄의 선언을 받고 그 기쁨으로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시 결단하고 나가는, 이게 예배의 훌륭한 치유의 기능이다. 그 참 설득력 있는 말씀이라고, 예배학적으로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길게는 못하지만 여러분, 그 시간이 참 소중한 시간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이 내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사죄의 선언을 듣고 아멘으로 응답할 때 여러분의 죄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기쁜 겁니다. 예배는 치유가 있고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는 거죠. 지은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걸 믿어야지 계속 그걸 믿지 못하고 죄의식 속에 살아가는 것도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내 죄를 해결해 주셨다. 주님,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치유가 있고 감사가 있고 말씀을 통한 결단이 있고 그 결단으로 세상에 나가는 것이 예배자의 삶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모두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으나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그 은혜를 늘 되새기면서 은혜와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신앙의 근본 원리를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감사와 은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로마서 5장을 통해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실천하게 하시되 은혜와 감사와 감격의 마음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우리 목사님 기도하신 대로 6월이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 나라 대한민국 위해서 여러 코로나 사태로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백성들에게 힘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경색된 남북관계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여러분 각자의 제목을 놓고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